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말씀을 앞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비상하지 않으면 비상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같이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비상은 날아오르다, 말 그대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기류의 편승에서 날아오르는 것의 의미에서 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밑에 비상은 비상사태, 그리고 비상구,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비상 걸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비상입니다. 위기 상황, 그리고 지금 돌발 상황, 내 삶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때, 바로 이것을 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풀어보면,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날아오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비상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할 수 있고, 그러면 비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제가 설교 중반부에 있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면서 설교 중반부에 말씀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집 식탁에 겉절이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겉절이가 올라와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희의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오래된 김치는 묵은지인 거 알겠는데 이 젊은 김치는 뭐라고 불러야 돼? 이 젊은 김치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네, 겉절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해묵은 김치입니까? 젊은 김치입니까? 해묵은 김치입니까? 젊은 김치입니까? 네. 예.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이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오늘의 시간만 하더라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고 마치 태풍을 맞이한 것 같은 그러한 때들을 견디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파김치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녹초가 됐고 어떠한 힘을 낼 수 없고,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내가 정신 차리고 눈 뜨고 있으면 그게 곧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내가 그냥 어디 무엇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이곳에 와야 되겠다라고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다 함께 기도회인데 다음 세대를 깨우는 그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갖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막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러한 비상사태 같은 일들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할 줄 몰라 할 때들이, 또 급기야 당황할 때들도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누워 있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국민 피로회복자라고 부르는 바카스가 올해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올해로 바카스가 64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1961년도에 바카스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나이로 61세, 이제 64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유명한 말들도 많이 남겼는데,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라고 하면서 피로회복제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양강장제, 이거 먹으면 우리 반짝하면서 힘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지 어느덧 64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회복이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를 피로회복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도 다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회복하게 되고, 분위기를 회복하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열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피로 회복제 바카스를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반짝하는 그런 효과는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속성이 없습니다. 떨어질만 하면 또 먹어야 되고 에너지가 떨어질만 하면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한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사야 40장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온 것처럼 살아온 모든 배경이 그냥 물거품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당한 지 오래이고 그러한 때로 하여금 어디 하나 마음 둘 곳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됐고 그리고 깊은 한숨과 눈물로 오늘의 시간을 살며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걸까? 라고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맞나? 라고 하는 원망까지 그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슬픔은 아시긴 하실까? 주께서는 나를 공감하시기는 하실까? 주께서는 나의 이런 모든 일들과 과정들을 이해하시기는 하실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염없이 답답해 오고 일에 빨리 해결되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급기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언제까지 이럴 일들이 지속될 건가라고 하는 그냥 털썩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은, 사람이 정말 괴로운 것은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 죽는다고 합니다. 죽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에게 이제 오늘이 끝이다, 내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죽는 거지, 내게 고난이 닥쳐와서 그 고난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이런 탈진의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A.W.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 무능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전적 능력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주님, 저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으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앙망이라고 했고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 올해 저희가 이번 달에 동행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한 절 묵상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중에,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중에 어느덧 여호와께서 내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여러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내가 주님을 찾는 중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어느덧 나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와보니 바라는 항구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한없이 나 자신은 작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앞서 본문을 저희가 같이 읽으면 2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고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한결같이 원망이고 불평인데 오늘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사정을 도대체 모르는 분이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지 않으신다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의 쓰나미는 다가와서 이것으로 하여금 내 삶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염없이 어렵게 만드는 이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쓰나미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히 무너져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의 신뢰가 온전히 무너져 있는 이 상황은 정말 그야말로 어떠한 희망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거기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사야 40장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쏟아내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답답하다. 나는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너희 옆에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했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듣지 못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는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답답함은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루 그 답답함을 말하지 못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토로하듯이, 쏟아내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책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정점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독수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의 요약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니 오늘 날아오를 수 있는 전제가 딱 하나 필요한 게 있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가운데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말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도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실천, 하나님을 찾는 실천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이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보고 싶었는데 골프를 아시는 분들은 익숙한 단어입니다. 보시면요, 기준 타수가 있습니다. 매 홀마다 18홀까지 매 홀마다 기준 타수가 있는데 그 기준 타수보다 한 타를 적게 치면 버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타를 적게 치면 이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타를 적게 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세타를 적게 치면 알바트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넣으면 홀인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세 단어를 보면 버디와 이글과 알바트로스를 보면 이 세 단어는 다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버드에서 유래돼서 버디라고 이야기를 했고, 독수리를 이야기하는 이글, 그리고 오늘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 자체의 이름입니다. 독수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알바트로스인데요. 왜 더 알바트로스를 세타를 줄이는 이 새를 더 위에 뒀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바트로스의 새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보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의 날개가 무려 3m가 됩니다. 3m나 되는 그런 날개입니다. 근데 이 3m나 되는 날개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때는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날지를 못해서 멸종 위기까지, 사람들한테 잡히고 다른 동물들한테 먹혀가지고 멸종 위기까지 겪었던 새가 이 알바트로스입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로 차고, 그리고 지나가는 개가 물고, 이러한 일들의 수많은 모욕과 능욕과 어려움들을 겪는 새가 이 알바트로스입니다. 근데 이 알바트로스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는데, 이 알바트로스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태풍이 올 때입니다. 태풍이 올 때 사람들은 피하고, 그리고 동물들은 각기 자기의 피난처로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알바트로스는 언덕 위 절벽 벼랑 끝에 서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알바트로스가 한번 날기 시작하면 이 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2달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멈추지 않고 지구 한 바퀴를 2달 동안 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오래 나는 새, 바로 이 새가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근데 이 알바트로스를 이야기하면서 이 독수리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독수리와 알바트로스의 비행하는 비행법입니다. 근데 둘 다 보면 이 기류에 편승하고 바람에 편승해서 활강하면서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람 불 때 바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바람의 흐름을 알고 바람의 방향을 알고 바람을 느끼면서 자신을 그 바람 위에 얹어 놓는 것, 그것이 알바트로스와 그리고 독수리가 함께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리고 자신을 그 길 위에 올려놓을 때, 그 가운데서 끝도 없이 2달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비상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거기에서 새 힘을 얻겠고, 여호와를 찾으면, 그리고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면, 여호와를 간절히 의뢰하면, 그분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 그렇게 새 힘을 얻는다, 날아오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상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 태풍이 몰려오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 거기에 마주서서 맞바람에 마주서 있는 알바트로스처럼 인생의 그 앞에 마주서서 거기에 비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은 다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 위기를 각자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말로 앙망하다라는 말이 카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카바라고 하는 말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찾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모하다, 사랑한다, 바라다, 바램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비상하려면, 말 그대로 그냥 새가 비상하려면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동작을 보면 엎드려야 비상할 수 있습니다. 꼿꼿이 서서는 우리는 점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릎 그냥 세워놓고 여기서 좀 뛰어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움닫기를 하든지 높이 뛰려 오르려면 무릎을 굽혔다 피는 것처럼 말 그대로 비상하려면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상하고 날아오르려면 엎드려야 하는데 이 엎드림이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임 얻고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서 날아오르는 그러한 영적 우리의 상승 기류를 타고 싶으시다면 앞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가운데 이걸 뺄 수 없을 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에 대한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 힘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상하고 싶으시다면 앞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 공급되는 것이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새가 날아오르려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날개를 펼쳐야지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두 날개를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묵상을 해보다가 저 개인적으로 묵상이 됐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 바로 찬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아오르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주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 따져보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내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감사로 삼고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늘을 비상하는 데 있어서 이 새가 엎드렸다 날아오른 뒤에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바람에 편승해서 하늘을 비상하며 날아다닙니다. 이 바람에 편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비추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추어져서 그렇게 내가 깨달아질 때, 정말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저와 동역했던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담임 목회지를 갔더니 상황이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목회를 하는데 사사건건 반대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최권사님인데 사사건건 뭘 하는 데 있어서 막아서고, 그리고 야, 저 목사 이상하다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악화시키는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힘이 들어서 이제 급기야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사임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사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사임하겠다. 그리고 내일 가서 말을 하겠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이 목사인데 기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그렇게 몇 날 며칠 분이 풀리지 않더랍니다. 화도 나고 억울하고,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고 했는데 이거 뭡니까? 라고 하며 그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하고 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김 목사, 너 힘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다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앞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교회 그 채권사 내 딸이다. 내가 너의 어려움 다 알고 있지만 그 채권사도 내 딸인데 그거 어떡하겠냐. 그 말을 하시는 순간 이 목사님이 그제서야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대목에 하나님의 딸이었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분의 마음에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데 정말 이전에 생각됐을 때는 그 인간이었는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그 인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인간 덕분에 내가 비상할 수 있게 된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기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그 인간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가운데 그 권사도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너의 상황을 다 보고 있고 그리고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너가 정말 비상하기 원하는 내 마음,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비상을 훈련하는 시간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비상해야 합니다. 날아올라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류의 편승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리고 말씀을 나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통되어서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해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일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됐을 때는 우리가 힘이 빠지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믿고 오늘 우리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비상하여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새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비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그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육체적, 영적 피로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여금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주님을 우리가 찾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주께서 날아오르게 하시고 세임 공급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며 오늘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앙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